오늘 말씀은 27일 마귀의 악한 괴계 전술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실라가 같이다, 이렇게 본문 말씀 위에 빨간색 글씨로 챕터가 나눠져 있네요. 자, 이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의 첫성, 이 큰 성, 첫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소아시아 지역에만 전도를 하던 이 바울의 시선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성, 여러분 원피스 그랜드라인 있나요?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제는 첫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유럽 땅에도 이제는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거기에 로마의 식민지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때부터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있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내가 로마까지 가야겠구나. 로마의 큰 성, 로마까지, 대로마 제국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역의 방향이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른 모든 걱정을 뒤로 하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도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전초기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매일매일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소녀죠. 옆에 이 명찰을 달고 있는데 점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네요. 이 점을 보는데 이게 굉장히 용한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치는 사람들이 이 정말 너무나도 잘 맞추는 것, 이거 어떤 원리인지 잘 알고 있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 들린 지금 이 점술사가, 딱 점쟁이가 이 점을 보러 오는 거예요. 점을 보러 오는 것, 미신을 숭배하는 것, 이미 그 사람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그쪽으로 싹 넘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인간사를, 또 혹은 그곳에 있는 귀신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사람의 모든 주변 환경들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벌써 어떻게 해요? 완전 무장해제. 와, 용하다. 세상 말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이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속이고 있어도 지금 뭘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 영화 타짜 보이시죠? 그 앞에서 다 뻔히 보이는 속임수를 해도 이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그 속임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로부터 이 복비를 받으면서 주인들에게 굉장히 큰 이익을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가 누구였습니까? 귀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도 귀신이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실라, 누가가 되겠습니다. 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아니, 좋은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좀 감사한 친구들이나 이런 지체들이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거나 기도를 해야 되거나 찬양 인도하러 올라가야 되거나 뭐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을 하면 회방을 하면 좀 이게 불편하죠. 힘들죠. 이 바울도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영적인 것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글로 보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일이죠. 총회장 목사님께서 뭐 전국 기도원이 아니라 전국 집회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외국 집회를 갈 때 탁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 예배 현장에 딱 나타났을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는 길에 안내위원님들을 만나는 길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는 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만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의 이 바울을 보고 먼저 귀신 들린 자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을 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병을 고치려고 할 때 그들이 병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스승님은 어찌 저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저희들은 할 수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나아가서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이 성경책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알아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들,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역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시세 목사님 또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예화 때 참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느 집에 꼬마아이가 있는데 그 꼬마아이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매일 2시간씩 꼬박 기도했더니 그냥 동네에 있는 귀신들도 다 내어쫓고 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들도 다 내어쫓아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어 다 전도를 크게 이뤘다는 내용을 했어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방언으로 성령으로 2시간씩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충만해져서 아직 성경을 해박하게 알거나 어떤 말주변이 능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이 다 알아봐서 그 아이가 들어가니까 막 귀신들이 요동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의 세계에서 악한 것들이 먼저 반응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큐티를 준비하면서 보시나요? 여기 이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총알 예전에 목사님께서 공갈탄 이야기하셔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너무나도 잘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시나 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 총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화약이 있어야 가서 팍 터지는 겁니다. 화약이 터지면서 이 탄두가 날아가는 건데 공갈탄이에요. 앞에 탄두가 없어요. 팡 하고 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촥 나갔는데 적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공갈탄이에요.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보면요. 요즘에는 그런 영화를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가끔씩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것도 보고 하면 거기에 보면 뭐 스님이 아니고요. 이 누구죠? 천주교의 이런 신부들이 막 드라큘라나 이런 거 나오면 막 십자가로 하고 막 성수를 뿌리고 막 강신하고 마늘 던지고 이런 모든 형식적인 것은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기죠. 그것은 예수의 발사와 마찬가지예요.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이 화약이 있고 탄두가 있어서 적을 한 방에 침몰시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을 모든 그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핵폭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버튼을 눌러야 나가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충만해도 담대함이 없으면요,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점검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나를 충만케 하는 것, 그리고 충만한 상태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18절에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자, 그리고 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러분들을 심히 괴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 관계, 어떤 약한 내 정신적인 문제, 끊겨지지 않는 습관으로 인한 나를 괴롭게 하는 안 좋은 중독, 돌이켜 그것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는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그 방해가 되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 가로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수익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도 만들고 어떤 단체들도 만들고 많은 것들이 봉사하고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이런 다른 것들로 그 자신들을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에 손이 간다, 자기의 이익에 해가 끼쳐진다. 그러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지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의 소망은 여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끊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수익이 줄어들면 소망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줄어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줄어들면 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일 말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처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 빌립보성에 여러 날을 유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강가에서 전도할 때에도 아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실제적인 물질적 손해가 끼쳐지니까 예수님께서 돼지떼 그 군대 귀신을 명하여 떠나가게 했더니 그 돼지떼가 몰사했더니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보러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끼쳐지니까 적대적으로 사람들이 변합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종이군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소망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참종을 이곳에, 이 마을에, 빌립보성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반응일진데 이들을 잡아다가 끌어가서 관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설치네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네요. 이들은 관리들을 자극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이들을 적대시하도록 만듭니다. 이들은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지금 이들은 이 빌립보를 심히 요란하게 안 했습니다. 지금 요란하게 하는 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요란하게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매일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했던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소녀 한 명에게 귀신을 내어 쫓은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전도할 때요, 처음에 내가 전도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한 친구, 두 친구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고 아이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면요, 악한 것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거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종교활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합니다. 여긴 공부하는 곳인데 너무 종교색을 띠고 저 아이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할 뿐이에요. 강력히 권할 뿐이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건을 두고 표현을 달리해서 이야기해요. 또 자신들이 악한 것을 주장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연애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큰 힘을 이루고 자기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단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요, 꼭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불리하게 난처한 입장으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로마 완전히 들여 분위기 다 깨요.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관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재판도 하지 않아요. 로마는 법의 나라인데, 로마의 식민지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어떠한 절차도 없고, 심지어 질문도 해보지도 않고, 서로 대화도 해보지도 않고, 흥분해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세상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뜨뜻미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여 내어 쫓으면서 영적인 승리를 거듭 해나가면요, 악한 것들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때는 크게 기뻐해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도 커. 그리고 기억하렴, 너희의 조상들도 다 그랬어. 우리 정말 내 앞에 심히 괴롭게 하는 일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이 마귀의 악한 괴계를 꿰어 부시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해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